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어김없이 청매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9월 29일 화요일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다시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일 그 추천장이나 여러분들에게서 받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질 영광의 광채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역도 영광스러운데 의를 가져다주는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빛나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것은 전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매우 담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은 모세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은 둔해진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거짓 사도들이 추천장을 내세우며 바울의 사도 자격을 공격해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인증하신 추천장으로 맞섭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벌써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매번 이렇게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사도가 맞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시비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짚어줄 건데, 일단 바울은 자신을 자천하거나 추천서를 붙여서 받게 할 필요 없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마음에 쓰고 사람이 알고 읽는 편지이며 먹과 돌판에 쓴 편지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자신들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이 되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는 죽이는 율법 조문이 아닌 살리는 영으로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에 쓴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의 그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를 주목하지도 못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으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그 의의 직분의 영광은 더욱 넘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될 수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므로 같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 즉 모세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는데 그 수건은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천이나 추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함을 보게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함을 보게 하고 있어요. 정죄함이 없어질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의로 말미암아 함께할 영의 직분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듯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이르게 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인정받기 위함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어 믿음을 보이는 세상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결코 나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인한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만족으로부터 있었음을 깨닫고 오직 나의 자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언더스탠딩 이해하기 봅시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의 사도임을 내세우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헛듣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받은 추천장과 유대인의 혈통과 전통을 내세웁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적어준 글씨와 율법에 적혀있는 글씨에만 집착합니다. 반면에 바울의 추천장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므로 그들이 곧 그리스도의 글씨, 편지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죠. 추천장. 그러니까 원래 사도라는 직책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그게 누구죠? 12제자. 12제자가 있죠. 그리고 지금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때 이제 가르침을 받고 했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왜? 거짓 사도들이 밑에도 나오겠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조금 더 보면 거짓 사도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율법은 이미 빛을 잃었습니다.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감추려고 수건을 썼던 모세처럼 그들도 수건을 쓰고 빛을 잃은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찬란히 빛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더 이상 수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적용하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유대인으로 귀하여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구약의 고정관념을 걷어버리시고 자유로운 방법과 기회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이 자유롭게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정죄하지 않기가 있겠죠. 다 같은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은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되겠죠.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감싸 안아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감싸 안아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대학에 제출할 추천서와 증명서만 정신없이 준비하니라 예수님께 제출할 추천장을 준비하는 데는 무관심하지 않나요? 추천장에 적을 내 복음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내가 믿는 복음은 주변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끼치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과제가 될 수 있겠네요. 나의 복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내가 믿는 복음은 주변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끼치고 있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주제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 복음으로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군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스펙과 추천서들보다 예수님에게 추천장을 받고 싶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지만 우리는 추석 기간에도 청매, 큐티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에도 나오셔서 영상으로 큐티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